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존귀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반면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를 받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곧 사라질 것 같은 것일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죠?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선거하는 날이어서 선거를 아침에 일찍 하고 저 수암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그 수암매에 제가 아는 분이 토마토 농사를 해요. 그래서 한 박스 사와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요, 벌써 3, 4년 지났다고 거기가 다 변해버려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토마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토마토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한두 개씩 여러분 그거 먹으면 건강하대요.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은사가 있죠. 그 좋아하는 은사예요. 그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가 뭐였냐면 예언의 은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방언, 그리고 지식의 은사.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 이것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신령한 은사로 여겼어요. 이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봤어요. 신령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고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밝히 말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없어질 때가 있고 방언도 그칠 때가 있고 지식도 패할 때가 있어요. 다 없어질 때가 있대요. 반면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래요. 예언도 언젠가는, 그 예언의 은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방언도 다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반면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대요. 항상. 여러분 믿음은 너무 평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요. 또 목사님 믿음 얘기 안 해. 또 기도 얘기 안 해요. 약간 귀가 따갑도록 그냥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믿음은 그냥 발에 거치는 돌멩이처럼 아주 평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믿음은 가끔 뭐에 져요? 여러분 믿음이 싸우면은 믿음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하고 싸우면? 의심하고 싸우면 여러분 믿음이 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싸워가지고 믿음이 지면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기 쉬워요? 불신이,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죠? 소망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은 긴 기다림과 인내에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소망 대신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포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는 쉬워요. 그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쉬워요.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에 스며 있는 사랑하는 자의 희생과 자기 포기를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한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받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그래서 열광했던 그 은사들은 종말의 완성 때, 구원의 완성 때, 즉 종말 때 모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좋아했던, 그래서 열광했던 그 은사에 담겨 있어야 하는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신령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은사에 뭐가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힘 안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지장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죠? 나에게 예언의 은사, 아니, 저는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막 예측하고 미래를 꿰뚫어보고 막 여러분들 미래를 다 알아맞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 은사를 이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있으면 유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불신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믿음, 소망, 사랑하고 차이점, 다른 점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들,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는 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믿음이 행위로 표현된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이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상을 주신다.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종말의 완성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을 바란다는 소망, 그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상호간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뭘로 그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랑이 우리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방금도 이 얘기했던 것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삼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즉 좀 어려운 말로 대속적 고난이 남아있다. 그 고난을 내가 이루고 가야 된다.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저 십자가의 고난, 즉 대속적인 고난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잔을 아무도 마실 수 없어요. 요한도 마실 수 없어요. 야고보도 마실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실 수 없어요. 오직 온 인류의 대속적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뭘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그 고난, 그 고난이 뭐겠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포기에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가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고 그 여행 가운데에 여러분 지병으로 인하여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다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남은 고난, 사랑을 우리 육체에 우리도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밝게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종말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너희들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완전한 지식에 비하면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 거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거울 보면 환하잖아요. 아주 잡티까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거울로 환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동 같은 거 막 깨끗이 문질러 가지고 그거 거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강단지 있죠. 놋 밥그릇 같은데 막
깨끗이 닦으면 거기에 내 얼굴 비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말의 때 거기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는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신령한 은사, 존귀한 은사,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허물 많고 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알면은 나보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나도 몰라요. 저 신학을 공부하고 뭐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하니까 다 아는 줄 아는데요. 몰라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끔 자주 죄를 짓고요. 여전히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눈과 귀가 흐려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력도 흐려지는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생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죠.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수련회를 떠났어요. 수련회를. 근데 처음 가보는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그 교회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 그 마을에 깜깜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대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하고 조그만한 손전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녀 봤어요. 여기니까 마을 회관이 있네. 여기 이장집이 여기에 있구나 해가지고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에 그 교회에서 깨어가지고 교회 마당에 쫙 나와보니까 어메, 어쩌니게 보지 못했던 큰 호수가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조그만한 손전등을 가지고 그 동네를 샅샅이 살펴봤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조금 높은 데 가서 마을 쫙 보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은사 다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한두 가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없어질 것들이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없어질 것들이 더 많아요. 나도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없어질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왕 없어질 것이라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질 것, 이왕 없어질 것인데 이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왕 이거 썩어질 거예요. 분명히 썩어질 것이요. 이거 썩어질 것이라면은 그것이 썩어질 때 그 썩어지는 밑거름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걸음으로 주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냉장고에서 곰팡이 나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곰팡이가 나대요.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가끔 깜빡해가지고 그거 없애버리는 경우 많죠. 그거 썩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버렸으면 내게 힘이라도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면 그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신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유한한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이 영원하다. 이러한 신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나요. 짧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때 없어질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많아요. 이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로, 없어질 것들로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 것으로 존재하는 그 상급 받는 그런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잘 몰라요.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희미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만 하나요? 몰라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경우 많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많아요. 답답해요.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했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많아요. 답답하 미쳐버리는 때 많아요. 그러나 미치지 말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요. 그 일, 그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더디어도 왜 이렇게 더디어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언제 가?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이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너무나 귀한 사랑을 값싸게 받지만 하지 말고 귀한 사랑을 계속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받는 사람은 사랑을 그냥 값싸게 받는다니까요.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없어지고 뭐가 영원히 있을 것인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늘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들 같이 생각하면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패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늘 그것을 움켜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묵묵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밝히 알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그 성품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당도하는 그때까지 그렇게 묵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